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양시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용된 어휘들은 화려한 장식적인 언어들이 아니라 매우 수수한 일상 용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동요처럼 들려지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또 단순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고백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5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내 잔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 큰 감격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채워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이 시편이 수수하고 어린아이의 눈높이처럼 표현된 시편의 내용이다 할지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성숙한 눈높이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보라보면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자랑할 때에 꼭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거 봐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거 사주셨다. 네, 너 이런 거 없지? 그리고 아빠를 자랑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빠는 힘도 세고 모든 것 다 잘한다. 우리 엄마는 예쁘다. 그리고 집을 자랑할 때도 우리 집은 방이 5칸이다. 화장실도 3개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생각과 표현에 있어서 많이 미숙하죠. 반면 장성한 자녀는 부모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에 다른 관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셨지.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셨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신 것을 아직도 기억해. 정말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나도 그분을 닮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숙한 자녀, 장성한 자녀는 부모의 능력, 재산보다 부모의 성품을 더 자랑하고 싶어하고 존경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3가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를 인도하셨다. 주님은 나의 용사이시기에 나를 안위하셨다. 주님은 잔치집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 시인의 감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의 저자가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제일 앞에 누구의 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네, 매우 친절하게 이 시편 23편의 저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래도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니라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일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시편일 것이다. 특정 인물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공동체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시편이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을 가졌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워졌고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누구라고 언제나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을 포함하여 참된 왕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가지를 자랑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시인은 첫 번째 하나님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자랑합니다. 1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를 기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사용하는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히브리 문학적으로 왕을 은유하는 표현입니다. 이 목자라는 칭호는 이스라엘 전통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칭하는 여러 호칭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실까요? 나의 목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네,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의 목자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자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 목자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시기에 어떤 결핍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1절 후반절에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히브리 단어인 하세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결핍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결핍하면 우리는 물리적, 정서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적인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리적 욕구, 내면적인 욕구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은 물리적 욕구, 내면적 욕구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정서적인 욕구를. 그러나 그 물리적,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요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구만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게 된 그 빈자리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물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아 어느 정도 결핍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 어린 아이의 현실은 마음 아프게도 누가 없는 상태입니까? 부모가 없는 겁니다. 부모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는 있어도 부모를 잃은 결핍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결핍이 되지 않은 상태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자신의 왕 목자이십니까? 여호와. 그래서 나는 결핍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이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이 선언하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6장 7,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선언하신 약속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니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외친 것이죠.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결핍이 없는 상태라는 이 진리는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선언되고 교육되며 전달되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결핍이 없는 상태가 누구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셨기에 너희들은 결핍이 없는 상태다. 물리적인 정서적인 1차원적인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찬양했던 것이죠. 어린 자녀에게 부모만 있으면 그 모든 결핍은 부모의 존재로 채워집니다. 부모가 물리적, 정서적 요구를 포함하여 관계적 요소까지 그 자녀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미완료 형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엔 다윗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담기 위해 다윗은 의도적으로 미완료 형태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단어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목자로 인도하시는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푸른 풀밭 그리고 물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는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고 있게 하셨습니까? 누이시고 물가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게 하셨습니다. 이 동사와 명사를 잘 관찰해 보면 이동을 하는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미지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로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 장면은 숨이 차도록 전력 질주하거나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긴 여정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충족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초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될 왕의 자녀들의 안식처, 바로 푸른 초장, 약속의 땅입니다. 이 의미, 약속의 땅,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땅, 안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 사건 직후 모세와 이스라엘이 외친 구원의 찬양 중에 한 소절이 있는데요. 이 장소, 푸른 초장을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홍해 사건 직후 그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며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외쳤죠. 바로 다윗은 그 거룩한 장소가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묘사하며 구속 역사적인 시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계속해서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또 신학적인 주제를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활동을 주권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활동이 주권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약에 묘사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실행하고 실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역시 이 믿음의 관점이 있으시군요. 선한 목자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을 충분히 잘 공부하시고 매주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형식으로 선언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0장 그 앞에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의 목자,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감격을 시인은 찬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직접 봤느냐 보지 못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는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날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유일한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선한 목자,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핍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부족하십니까? 사단의 유혹입니다. 뭔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나만 힘드냐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왕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데요. 그 내용은 주님은 나의 용사이기에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용사이시기에 나를 안위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까지를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들어서 2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께서라는 용어로 변경됩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진리를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4절의 중심축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표현이 바로 4절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도 넘치는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은 참 합성어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둠, 죽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깊은 어둠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욥기 3장에 이 깊은 어둠을 죽음과 함께 묘사하여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표현할 때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라고 묘사하며 깊은 어둠을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묘사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에 죽음의 그늘과 왕이신 주님이 싸우십니다. 자, 이 싸움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덮칠 때에 그 죽음의 그늘과 왕 되신 주님이 싸우십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뭘까요? 안 봤으니 아나. 눈앞에 보여야 보지. 주님이 죽음의 그늘과 싸우십니다.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죽음입니까? 주님입니까? 네, 역시 객관식이 쉬우시죠. 죽음과 싸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거든요. 나를 위해 죽음과 싸우는 주님이기에 우리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왕의 상징인,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친히 사망과 싸우십니다. 이 장면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요한복음의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요즘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느껴지십니까? 당장 죽을 것 같으십니까?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죽음이 나에게 닥쳐올까라고 불안하십니까? 이때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텐데요. 제가 예수 그러면 생명이라고 큰 소리로 질러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그래서 벗어나겠습니까?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두려울 때마다 크게 외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십니다. 그 감격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시인은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죠. 주님은 나의 잔치집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시인은 잔치집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잔치집, 큰 축제의 장소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의 주인과 초청된 우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잔치집에 초청되어 방문하고 즐기면 그만인데 왜 그 관계까지 따지느냐? 이 시인은 잔치집의 주인이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잔치집에 초청되는 사람을 손님이라고 합니다. 이 손님은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파하면 이 손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귀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잔치집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집의 집주인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집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손님은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떠나야 하지만 그 잔치집의 주인이 나의 집주인, 나의 주인이기에 나는 그 집에 가족으로 머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시인은 기쁘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잔치집의 주인인 주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그러자 그 감격이 넘쳐 나의 이 축제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시인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상을 차리는 게 잔치집에서 당연한 건데 이게 무엇이냐? 여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다른 특이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십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상을 차리시는데요. 잘해서 차리는 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펼쳐지는 이 잔치에 초청된 특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식사에 거룩한 백성으로 초청되는 것이죠. 손님처럼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로 초청되었습니다. 자녀이기에 이 모든 거룩한 축제에 참여하여 감격스럽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 앞에서 차리고 있다고요? 원수. 원수인 사단은 늘 항상 우리에게 자격을 묻습니다. 저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세웁니까? 저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식사에 거룩함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존재들만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기름을 바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식사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잔치의 주인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 그 감격스러운 거룩한 상에서 누군들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이 베푸는 상의 식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떡상이다. 왕의 식탁이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이 거룩한 식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거룩한 잔치상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을 받는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될까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원수가 참소하며 어떻게 자격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식탁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호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원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잔치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선언하시자 시인처럼 잔이 넘친다라는 축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식구가 된 감격을 시인은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양시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시편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어휘로 표현되었지만 그 내용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 그것을 찬미하는 시인의 기쁨의 경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묵상할 때에 깊은 울림을 받았고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 시대는 점점 더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침내 모든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아버지의 식탁에 초청되어 함께 영원토록 잔치에 초청되어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찬미하고 우리의 왕이신 용사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은혜를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교회가 다른 단체보다 다른 단 하나의 이유, 생명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모였고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축제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히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외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의 거룩한 소그룹 구역을 세우셨으니, 구역장을 세워주셨으니 모든 구역이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게 하시며 세우신 구역장님들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